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네. 자, 왕이 나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글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질문과 답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성탄절을 아이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성탄절을 아이가 물어보는데 성탄절이 뭐예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물어보는데 어떻게 알려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달렸냐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라고 알려주세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대답과 그 질문과 대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했어요. 아니, 우리가 불교 신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석가모니 나신 날에는, 석가모니 태어난 날에는 우리가 다른 얘기 합니까? 그날은 석가모니 태어난 날이라고 하지 우리가 그날을 다른 날로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성탄절만큼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왜 사람들이 말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 성탄절을 전혀 의미도 없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상징들과 그런 표현들로 대신하려고 하는 걸까?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야 아이들의 동심이 산다고, 산타클로스가 없다 그러면 동심이 깨진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하면 동심이 살아납니까? 여러분, 여기 중에 산타클로스로부터 선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세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 못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거짓이거든요. 그런데 거짓을 알려주면 아이들의 동심이 살고, 진리를 말해주면,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면 동심이 파괴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생각은 누가 넣어준 겁니까? 정말 알 수도 없는 이상한 관념들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작 우리는 이 성탄절을 여러분들 어떻게 맞이하고 있으며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10절에 보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7절인가요? 거기 보면 천사들이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리노라. 할렐루야. 성탄절이 우리가 정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만한 그런 날이고, 그런 사건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있었던 날인데, 이 날을 정작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지금 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성탄절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성탄절이 좋았어요. 왜 좋았느냐? 선물 받으니까 좋았고, 그 성탄절의 분위기가 좋았고, 성탄절에 막 이렇게 뭔가 장식이 되어 있고 캐롤들이 울려 퍼지고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막 이렇게 울려 퍼지고 하니까 괜히 들뜨고 기분이 좋고, 뭔가, 그리고 또 방송에서는 무슨 연예 대상, 연기 대상 막 이렇게 상 주고 늦게까지 막 TV도 보고 영화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와, 성탄절 좋다 하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성탄절이 좋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만일 성탄절이 그런 이유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어떤 내가 선물 받는 것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좋아서 그런 기쁨, 그런 정도의 어떤 즐거움이라면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크게 기뻐하고 천사들이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할 만한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이라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가 그 참 의미를 깨닫는 이번 성탄절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인가가 잘 몰라지면 성탄절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한다면 이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사형수에 대한 글을 좀 봤습니다. 사형수 있지 않습니까?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 근데 아직 집행은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 제도는 있습니다만 집행이 되지 않은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외국에는 그렇게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심경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자네는 내년 12월 22일 날 자네는 사형 집행돼. 아직 1년이나 남았어. 어때? 기분 좋지?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년 1년 지나고 내가 죽어.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요 극도로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고립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아주 극한의 우울감에 젖어서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이제 죽는 날이 한 달 뒤야. 그럼 여러분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어. 매일을 기쁘게 지내야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루가 지나면 와 하루 지났네. 큰일 났네. 나 이제 나 어떡하지?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멘탈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사람들 생겨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다 체념한대요. 아유 사람이 언젠간 한번 죽는 건데 뭐 죽는 게 뭐 어때서 아유 뭐 괜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요 감정이 무뎌진대요. 잘 반응을 안 한대요. 그래서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넘어간대. 왜? 이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신경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셨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날을 모를 뿐이지 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건 알면은 사실은 더 괴롭고 힘들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다 카운트 되잖아요. 밥 먹는 게 밥 먹는 거겠습니까? 일주일 남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일주일 있으면 내가 죽어요. 그럼 오늘 내가 갈비를 먹는다고 그게 맛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무슨 놀이를 한다고 그게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다가오는데 정말 피가 마르죠. 그래서 사형수들에게 사형의 그 집행되는 날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그 남은 기간마저 제대로 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보통 사형수들을 어떻게 하냐면 면회 평소에 자주 오는 사람들은 누가 면회 왔다. 그래서 불러내고 면회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죠. 그때 깨닫게 된대요. 오늘이구나. 다른 일로 불러내서 이렇게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오늘이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그냥 모든 걸 그냥 한순간에 탁 내려놓고 그걸 이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 모든 사람이 죽는 거지. 뭐 죽는 날이 좀 빨리 왔다고 치자.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죄의 이 어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
죽어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지옥이 있다는데, 야, 이거는 진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죽는 날이 너무 무서워서 나 그거 기다리는 거 난 싫어. 난 더 빨리 죽어버려야겠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거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얼마나 두려우며 벌벌벌벌 떠는 것이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졌으니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태어나셨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되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믿고 그 구원자 되심을 믿었을 때 우리가 그 뒤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기쁨과 복된 가운데에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지낼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이게 너무 귀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죽음이라는 게 제가 인식이 됐어요. 사람은 죽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집에 오면 3시 반이었어요. 3학년 때 그 집에 와가지고 일단 베개를 깔고 누워요. 땅바닥에 누워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요. 1시간 동안. 나 죽는 거지? 아빠도 죽지? 엄마도 죽지? 동생도 죽지? 다 죽지? 얼마나 슬플까? 그걸 1시간 동안 4시 반까지 그리고 1시간 동안 묵상을 해요. 죽음 무섭다. 그리고 일어나서 딱지치기 하러 가요. 근데 진짜 그 1시간 동안 죽음을 묵상할 때는요,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두렵고요. 인생이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내가 우리 주님의 오심을 잘 몰랐을 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죽음 가운데, 그런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날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날인지. 그런데 아까 질문에서 보듯이 사람들은요, 그냥 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 날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야, 태어난 날이야 라고 알려줘도 되는데 왜 굳이 그런 것들은 알려주지 않으면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야, 그렇게 알려주고, 이 날은 우리가 서로 연말연시 되는 그 시즌이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마음들을 전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백화점들마다 저렇게 선물 서로 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전혀 엉뚱한 얘기로 성탄절을 덮고 있느냐 했을 때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불편하냐면 자기가 왕인 사람들,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 내 인생 내 거야,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요, 자기 죄 때문에 찔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자기는 예수님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흔적들을 다 없애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동방 박사들은요, 그
진정한 왕이 오심을 나타내는 그 별의 징조를 보면서 동방에서부터 별 따라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진정한 이 온 인류의 왕 되심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들은 헤롯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동방 박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언제? 7절에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어요. 가만히 불렀다는 것은요, 뭔가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 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 별이요, 지금으로부터 언제 그렇게 별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별이 나타났습니다 하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이 헤롯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자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박사들에게 왜 물어봤어요? 죽이려고.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때쯤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이 그래? 그럼 좀 넉넉하게 해서 2살 밑에 다 죽여버려 한 거예요. 아니 진정한 왕이 오시면 그래? 아유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으니까 나도 가서 경배해야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뜻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누가 왕이야? 내가 왕인데.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인데.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인정하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 모든 흔적을 다 지워요. 예수님의 나심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참 희한한 날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성탄절이. 여러분, 어떤 기념일도 어떤 그런 그 경축일도 그 주인공이 분명합니다. 그 석가모니 태어나는 날에는요 분명하죠. 석가모니가 오셨다고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걸 축하합니다. 연등이 다 걸리고요. 그 연등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석가모니가 태어났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린이날에는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고요, 어버이날에는 어버이가 주인공이 되고요, 광복절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나라가 은혜 가운데 독립된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성탄절은요 사람들이 몰라요. 잘 몰라요. 이 날이 무슨 날인지를 몰라요. 이날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벌써 지금 조사는 모르겠어요. 근데 20년 전 조사예요. 20년 전 조사에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8%였어요. 성탄절에요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벌써 20년이나 지났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도 뭔가가 성탄절에 되면은 뭐 이렇게 분위기들이 좀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게 흔적들이 없어졌어요. 교회마다 이제는요 성탄절이 왔다고 이렇게 트리, 전등 장식하는 교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벽송이 다 없어졌어요. 20년 전에는 있었어요. 지금 아마 성탄절을 예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8%보다도 훨씬 더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을 살고 싶은 것이지, 지금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를 받으면서 내 죄 가운데 내가 죽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사람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오심을 다 지워버리고 있어요. 세상이 몰라요. 알아주질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전한 메시아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내 자유가 제한되고 내 인생이 한정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천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석자 교수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진화생물학자입니다. 진화생물학자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진화됐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교수이고 박사이지만 삶이 허무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삶이 허무합니다. 나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나는 삶의 목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렁이가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삶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진화론은요, 그 지렁이나 달팽이나 저런 이런 아주 작은 미생물이나 나나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화 생물학자 최저천 교수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목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지 유전자의 활동에 불과한 것이지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여기에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지렁이나 나나 달팽이나 나나 다 똑같은데요.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가끔 교회를 갑니다. 왜 가냐 봤더니 그 부인 되는 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아내에 따라서 자기가 교회를 가는데 그래서 가끔 목사님의 말씀도 이렇게 받아 적는데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걸 본대요. 그 교회에 나간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삶의 이유가 뚜렷하고 삶의 의미가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는 존중한대요. 자기는 믿지 않지만 크리스천들을 존중한대요. 나는 삶의 의미가 없고 나는 삶이 허무하고 나는 삶의 목적이 없는데 그분들은 분명히 삶의 목적이 있었고 삶의 의미가 있었고 삶의 가치가 있었다. 그 나는 존중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왕을 지워버리고 나의 주인을 지워버리고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삶의 의미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없고 삶의 목적이 없고 삶이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을 받아들이고 왕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며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워버리는 것이 내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내 삶이 정말 가치 있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까닭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제게 상담하면서 이렇게 상담 내용을 얘기한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학교 가니까 믿음이 점점 떨어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학교에서 배우는 게요, 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믿어진대요. 학교에서는 뭘 가르쳐요? 진화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대라 다 누구보다도 지구과학, 생물 더 많이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분명히 보세요.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진화론, 허구, 진화론, 가짜, 이게 나오는 거 찾아서 한번 보세요. 하나라도 보세요. 두 개라도 보세요. 그러면은요, 진화론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거 크리스찬들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동아일보 2001년도 신문에도 몇 일자는 모르겠는데 나왔어요. 화석이 거짓말을 한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화석이 다 짜맞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요, 우리 공부한 우리
그 분들은 베이징 원인, 자바 원인, 필드타운 원인 다 배웠어요. 근데 그거 싹 없어졌어요. 왜 없어진 줄 아십니까? 그 화석들이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짜맞춘 거예요. 싹 없어졌어요. 도무지 학계에서는 이거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는 긴팔 원숭이 빼고 이건 사람 빼고 이걸 맞춰다가 이걸 진화의 증거로 삼았으니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다 했어요. XY 염색체 검사를 다 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닮은 게 있어야 되는데 침팬지는 침팬지고 고릴라는 고릴라고 오랑우탄은 오랑우탄이고 사람은 사람이더라. 도무지 같을 수가 없더라. 그 과학자들이 지금 여러분 아주 혼란합니다. 얘기는 못해요. 왜? 이걸 진화에 우리 다 진화 믿고 진화 배우고 다 왔잖아요. 이 천지개벽할 일이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걸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 감추고 거짓말로 다 포장시켜가지고 사람들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전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하는 일이고 이게 지금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말고 진정한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믿음 안에 올바로 서실 수 있는 이번 성탄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다 믿어요. 크리스천들은. 그래 예수님 오셨어. 다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달라요. 크리스천들일지라도 그 부분에서는 좀 의견들이 달라져요. 뭘 다시 오셔? 다시 오시긴 다시 오시지. 성경에는 돼 있으니까 다시 오신다고 인정은 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오시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당장 오시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이 세상에서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왜 벌써 오세요? 왜 벌써 오시려고요? 나 할 게 많은데요. 이게 크리스천이라니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인 되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에이 안 오실 거야.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것을 갖지 못해서 이 세상의 것을 더 누리지 못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믿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곧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함이러라. 할렐루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거는 기억합시다. 우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벌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다. 그래서 내 삶이 더욱 의미 있어졌고 복되졌고 가치 있어졌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아 그 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참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지혜로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셔.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비와 파란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 정여몰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들으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자,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하나님을 지우지 마세요.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인정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욱 담대할 것이고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하고 평안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성탄절의 기간을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왕되심을 지워버리고 부지되심을 지워버리고 감추고 덮어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지옥 가는 것을 감추려 하지만 하나님 자기가 의미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하며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에 더욱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드러내는 가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의미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헛된 것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세상을 하나님 즐기며 나아가는 저 사람들 가운데에 참 빛을 알려주는 우리 귀한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다시금 온전히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의 탄생을, 아버지 오셨음을 하나님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